308장입니다.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전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텃밭이 있는 분들 이렇게 거기다가 주로 여러분들 뭘 많이 심던가요? 네, 상추, 또 고추, 그렇죠. 보면 그런 걸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오이도 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쌈채소 이런 것도 심고 그렇죠. 그래서 땅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있기만 하면 사람들은 참 막 심어요. 근데 왜 심는 거죠? 네? 네, 먹으려고 심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도 시기가 있어요.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기가 있는데 자, 언제 인생도 심을까요? 봄에 심는 거예요. 그렇죠. 봄에. 저희 주변에도 보면 꽃집 같은 데 가보면 꽃만 파는 게 아니고 꼭 꽃 옆에 그런 이제 이 심을 수 있는 그런 모종들이 꼭 같이 있어요. 그런 데를 지날 때마다 이런 모종들이 많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가게 되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어놓고 해야 할 일이 뭐죠? 네? 그렇죠. 물 주고 가꾸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심어놓고 내일 가서 꽃이 폈나 보다. 아니면 꽃 폈는데 바로 또 다음날 가서 열매가 열렸나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듯이 우리는 뭐를 심어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동 뉴스에 기고된 글인데요. 중국에서 40년을 선교사로 봉사했던 이 포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 선교하시다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선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 40년 동안 중국에 선교를 했는데 죄인이라는 그러한 죄목이 생겨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청 광장에서 공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네,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린 가운데 이 죄목이 이렇게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목이 뭐냐면 국가에 대한 반역죄.
반역죄. 그러니까 이 국가 반역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그래서 공개 재판을 받고 감옥도 아주 굉장히 좁은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아가지고 이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그런 감옥이 있잖아요.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가 이제 몸이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 감옥에서 견딜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잠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제 이 감옥에서 내 육체로는 견딜 수 없겠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제 이 감옥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 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이 나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바로 저 눈앞에 보이는 배를 타십시오. 자갈밭을 지나서 배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정말 중국 본토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펜 이 선교사님이 지금도 그때가 누가 한 줄을 알 수 없대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했는가? 그러면서 그 중국의 감옥에 그 좁은 곳에 갇혀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하나님. 이와 비슷한 얘기는 얼마 전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도저히 내가 이 북한을 못 나겠구나 하고 계셨던 목사님 얘기도 있잖아요. 그날따라 새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저귀면서 노래를 하더래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 내가 때로는 지치고 내가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겠구나. 이럴 때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시간적인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이냐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근데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우리 안에 해야 되는 우리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긴장과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왔으면 이제부터는 계속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모든 그 위기도 다 지나고 평탄한 길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는 이제부터는 굉장히 성령과 함께 그냥 어떤 그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이 이전보다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만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성령님이 바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역동적인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나 혼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우리는 움직이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되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그 나라의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가 붙들고 긴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남에게 짐만 되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그 어느 그 여자분들 이렇게 그 모여가지고 물건 파는데 쓸모없는 것 가져오라 그러니까 남편들을 많이 데려왔대요. 응? 짐만 된다고. 여러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짐만 됩니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겨우 자기 집만 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잖아요. 그나마 자기 짐 정도 지고 가면 괜찮겠죠. 근데 만약 부모님이 겨우 자기 짐 정도 지고 간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참 이 가정 안에 힘든 가정들이 많잖아요. 겨우 자기 짐 지고 아이들 팽개치고 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남의 짐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는 남의 짐이 되는 사람인가? 내 짐만 겨우 지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의 짐까지 나는 지고 가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이 바로 이것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성숙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성숙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이 배경 가운데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7절부터 본문 10절은 계속해서 이 거둔다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두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거둔다. 그런데 문제는 심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요즘 보면 사람들이 전략은 많이 배워. 여러분 그 전략 있잖아요. 무엇을 이루는 전략. 그런데 전략만 배워가지고는 그 안에는 영적인 원리가 없어요. 자, 전략을 짜가지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아이템을 가지고 전략을 짜서 돈을 번다. 벌기는 벌어요. 근데 그 버는 돈이 자기가 쓰지 못해요. 왜? 그 생명의 원리를 모르고 벌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죠. 자, 이 나무 같은 걸 심어보면 꽃까지는 필 수 있어요. 그런데 꽃은 피는데 뿌리는 죽어있는 식물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은 꽃을 봐야 됩니까? 뿌리를 봐야 합니까? 뿌리를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꽃도 피고 화려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려한 성공이 뿌리가 썩어버리면 성공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보면 뿌리 썩은 성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이 뿌리 썩은 성공을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가보면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심는 원리를 분명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어떤 원리가 무시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깊이 새겨듣지 않으면 우리 자체가 이미 썩은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살아갑니까?
그 말씀 묵상이 없이 살아가면요, 이미 나는 썩고 있는 거예요. 또 혹시 기도 생활 여러분 하십니까? 그게 없이는 내가 지금 썩고 있는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살아가는가 보다. 그래서 어느 날 영적인 걸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기능이 없어요. 이미 나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원리를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원리는 이 땅의 교육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육의 원리는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교육으로. 그런데 그 성공이 뿌리 썩은 성공인데도 사람들은 다 성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무엇이 열리는 거죠? 무엇이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그런데 나는 배를 먹고 싶어. 배. 그럼 배를 먹고 싶으면 뭘 심어야 돼요? 배나무를 심어야 돼요. 근데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배를 기대해. 어차피 심었으니까. 뭘 심었던. 자,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나는 배 따먹어야지.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영생을 얻기 원하면서 딴짓하느냐? 왜 영적인 원리를 심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한번 읽어봐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게 이제 업신여김을 받는다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코를 지켜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 종이나 노예들을 대할 때 주인들이 코를 지켜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우리말로 표현하면 니까짓 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 한다 그러지만 원리를 따져보면 속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자, 심고 거둠의 법칙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이 많이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둘까요? 많이 거둬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인생은 거두는 원리가 인생에 의해서 거둘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둘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두어요. 일반적인 원리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그런데 거둠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거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따라서 그러면 거둠의 원리는 딱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8절 읽어봐요. 말씀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원리.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면 그 썩어질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어요. 앞에 5장 19절에서 21절 세 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19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5가지가 나와 있어요. 15가지인데 구분한다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 육체의 일, 그것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것, 감각적인 것. 세상은 감각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갈수록 감각적이에요. 휴대폰에 유튜브만 켜면 제가 너무 놀래요. 어떻게 이런 장면을 바로 키면 나오나?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게 올라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땅은 감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 요즘에 그 자기 자신과 물질이 우상인 시대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 그러고, 또 사람들 속에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나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내 편이면 옳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한국교회 보면 참 목회자들도 전 참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정치인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이 휘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돈하고 권력 가지고 나라를 쪼개놨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그래서 자기들 편이면 다 옳은 거예요. 그 정신없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저는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한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목회자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 현상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분리하고 다니냐고. 이것은 무엇을 심는 자라고요? 육체를 심는 자라고. 시대 보면 육체를 심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술 취함. 요즘에 진짜 대한민국은 아주 술에 담가져 있어요. 저희 그 사택 건물 1층에도 뭐 미술을 그린다 가서 한번 봤더니 보니까 드로잉 드링킹? 술 먹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술 먹는 거. 뒤에 그 쓰레기 보내다 보면 매일 술병이 몇 개씩 나. 이렇게 대한민국이 결국 그러면 좋은 직업 갖고 있으면서 그런 거 하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취하는 정도 이걸 생각하는데 잠언서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 쳐다보지도 말라.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감각과 우상 숭배와 분리와 개인 방탕이에요. 이것을 쫓는 자들이 바로 육체를 싣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으라 그러냐면, 자, 8절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육체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사람 속의 정욕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이 집 사다가 사기 맞는 사람들 많죠. 특히 전세 사기 맞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돈을 모았더니
그 집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데 받을 길이 없어요. 자, 사라져. 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표가 너무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길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최고급 요즘 그 취미 생활들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자동차도 아주 좋은 거 사고 또 비싼 뭐 예물 이런 것도 많이 삽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성령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 새를 위해서 복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좀 이제 충성스럽게 우리 성도들처럼 교회에 나오는 분들과 쉬는 분들로 딱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전도를 많이 멈췄어요. 그런데 지금이 저는 다시 뿌릴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패밀리데이도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먼저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근데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이 우리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특히 가까운 가족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도해 보면 저도 이제 저희 뭐 동생들이나 뭐 이렇게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또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가 해야 될 건 바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음의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것은 반드시 우리가 거두게 돼 있어요. 의심하면 안 돼요. 때를 기다리되 하나님의 때는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쾌락과 탐욕과 육체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심는 거예요. 친구들, 가족들 최근에 이렇게 들어보면 많이 그런데요.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야 교회 가서 무슨 좋은 일 있냐? 근데 그 세상의 기준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사람들은 막 바로 좋은 일이 생긴 줄 아는데 교회 오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성령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급해하고 교회면 바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 자, 여러분 그 세상 다니면서 요즘 여행도 많이 하잖아요. 자, 여행 가가지고 새로운 세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은 그거 같아요. 그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일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새 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세상이 바뀌는 것은 내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면서 소경에 눈을 띄워요. 왜? 우리 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로운 세계, 새 일을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내 눈을 바꿔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학의 가을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그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할 때 시편 116편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제가 주변에 요즘 다니면서 해보니까 전도하는 일은 외로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린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봄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올 가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바라보며 저와 함께 뿌리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같이 예수 믿자고 생명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심을 때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집에서 이제 그 전자레인지 같은데 음식 같은 건 넣으면 몇 분이면 다 이렇게 더워지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를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어떤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도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향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영원토록 거두는 내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약속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뿌림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이 땅은 육체를 위하여 심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위하여 심었을 때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이 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눈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깨닫고 열심히 심고 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와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멀리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까이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패밀리데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좀 우리끼리 그냥 하려고 그럽니다. 외부인들 가급적이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준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물론 가을에는 좀 더 좀 준비해 보기 올 봄에는 시기도 오래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 정해놓고 기도하고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4월 한 주가 남아 있고 5월 한 석 주가 남아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해서 우리가 좀 패밀리 하고요. 또 봄신방 계속 우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할 때 신청하시면 언제라도 저희가 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 499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99장 해감에 섰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긴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긴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한 이와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을 심고 인내하며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걸 깨닫고 이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영원한 것을 심고 인내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회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